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시행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기쁨의 촛불을 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변화들 중에 하나가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라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쁨은 걱정거리들이 모두 없어져서 기쁜 게 아닙니다. 모든 걱정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누리는 기쁨을 말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바로 다음 주입니다. 라디오를 켜면 캐롤송이 흘러나옵니다. 캐롤송은 참 희한합니다. 들으면 마음이 이렇게 들뜨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카드나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지인들 사이에 마음을 나누는 것도 전 좋습니다. 추운 겨울 이렇게 따뜻하게 이 계절을 보내는 것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왜 메리 크리스마스인지는 적어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크리스마스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왜 메리 크리스마스인가? 제가 한 고등학생 때였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위한 그 가장 중요한 미션을 위하여 구세주로 대속주로 이 땅에 오신 날인데, 그런데 그 의미를 다 알면서도 마냥 기뻐하는 거, 이거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해보면 2000년 전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실제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둡고 훨씬 칙칙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본문에서도 본 것처럼 로마 황제가 세금을 더 많이 거두려고 모든 식민지 사람들에게 호적을 하라고, 그래서 그 호적을 근거로 해서 인두세를 매기기 위한 거죠. 그 명령을 했어요. 지배 계급, 지배 권력에 떠밀려서 할 수 없이 등록하기 위하여 고향으로 찾아가는 발걸음들이 유쾌할 리가 없죠. 흥겨운 캐롤송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에요. 베들레헴 출신들은 다 모인 겁니다. 자기 고향으로 가서 등록을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조그만 동네인데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묵을 방이 없었던 겁니다. 할 수 없이 이슬이라도 피해 보겠다고 마구간까지 들어 찾아 들어갑니다. 그 상황부터 안타깝죠. 거기에 출산 경험도 전혀 없는 젊은 부부가 달랑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신학자들은 그들이 10대 후반이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아주 어리죠. 아기 난 적도 없고 받아본 적도 없을 겁니다. 그 둘만 달랑 들어가 있습니다. 마구간에. 그런데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동이 느껴집니다. 큰일 났죠.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어찌어찌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눕힐 곳조차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의 밥통인 구유에 갓난 아기를 뉘었다고 했어요. 이게 2000년 전
첫 번째 크리스마스 장면이에요. 무엇 하나 기쁘거나 흥겨운 구석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마국간에서.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참혹한 로마 사형틀인 십자가에서 죽죠. 예수님이. 그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메시아 계획의 핵심 부분이었어요. 사람으로 오고 사람으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아는데, 그런데 마냥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즐거워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상황은 분명히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분위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좀 뒤에 10절을 보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천사들이 함께 찬양을 합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쯤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사실 그 당시의 상황, 정황을 살펴보면 전혀 흥겨운 상황이 아닌데, 그런데 천사들은 뭐가 기쁘다고 이렇게 찬양까지 하는 걸까? 좀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그 역사적인 정황을 보면, 그리고 당시 요셉과 마리아가 겪은 그 상황을 살펴보면 분명히 그 밤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밤이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그런데 성경의 행간을 읽다 보면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당시에 아직 역사의 표면에는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 흔적이 사람들 눈에 아직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을 모두 합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과 영광이 그 사건의 저변을 유유히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사람들 눈에, 그리고 그 장면만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상상하면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그 밑바닥에 하나님의 계획이 흐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거기에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흐른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거예요. 비참한 십자가를 감당해야 하는 삶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나심을 천사들이 기쁨의 찬양으로 부른 이유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가 십자가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죠. 십자가 너머에 계획된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거기에 숨겨져 있기 때문이죠.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알죠.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십자가의 처절함의 그 정도는 단순한 사형틀의 의미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무엇까지도 하셨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어떤 상징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잔인한 십자가를 보면서 오히려 거기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사형틀로서 본래 가지고 있던 잔인함과
두려움의 크기라는 게 있는데,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십자가는 보여주기 때문에, 또한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십자가가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 십자가를 우리가 걸어놓은 것은 저거는 어떤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거죠.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내가 너를 구하기 위하여 이렇게까지 했어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상징인 겁니다. 예수님의 삶 전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중요한 실마리로 오셨죠.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바로 이분이 이것 때문에 오셨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경험할 것들을 성경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얼뜻 보면, 표면으로만 보면, 스토리로만 보면 비극과 고통만 보이는 장면에서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그 사건 저변에 흐르고 있는 거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그 사랑을 만나면서 거기에서 맛보는 것, 그게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는 주간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탄절이 가까워서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나눌 때 적어도 그 말에 담겨 있는 그러한 의미,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성경이 보여주는 기쁨은 특징이 있습니다. 고통을 모르는 천진난만한 기쁨과는 다릅니다. 그런 기쁨은 나약합니다. 고통을 외면한 기쁨과도 다릅니다. 그런 기쁨은 무책임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쁨은 고통을 이기게 하고 넘어서게 하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어떤 감정이 아니라 힘입니다. 고통을 이기게 하는. 그것은 어떤 힘이라기보다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평화처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나오는 어떤 영향력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고통을 이기고 넘어서게 하는 이 기쁨을 경험하다 보면 이 기쁨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 그만큼 깊어지고 견고해집니다. 성경 속에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곳곳에 보석처럼 박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죠. 형들에 의해 졸지에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로. 그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창세기 39장부터 나오는데 참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읽다 보면 창세기 39장의 분위기는 생각보다 굉장히 밝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는 요셉의 장면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스토리가 흥미진진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요셉이 알고 봤더니 노예 생활이 체질에 맞았던 걸까요? 그럴 리가 없죠. 노예 생활이라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 그 절망, 그 아픔, 그 고됨, 그 노예 생활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가지고 있는 그 무게보다 훨씬 더 큰 뭔가를 요셉이 만났기 때문이죠. 바로 그것을 창세기 39장에서 이야기하는데 여러 번 반복되는 표현이 바로 저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노예로 팔려왔는데, 그런데 창세기 39장에서 저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노예 생활이라는 상황이 달라진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 요셉이 혼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변화가 생기고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을 읽다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표현과 세트로 함께 나오는 또 하나의 표현이 있는데, 그게 형통이에요. 그래서 이 39장 2절을 좀 더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뒤에 2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은 노예 생활인데 거기에 요셉이 혼자 있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다 보니까 하나님 때문에 이 요셉은 고통을 이기게 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유명한 빌립보 감옥 사건도 이 같은 맥락 선상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오해를 받아서 심하게 채찍에 맞고 착고에 채워지고 감옥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25절을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라는 표현이 나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바로 여기에 신앙의 비밀이라는 게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교회 일꾼 될 사람들을 뽑을 때 신앙의 비밀이 있는 자로라는 표현을 합니다. 신앙의 비밀을 아는 사람에게 일을 맡겨라 라는 얘기죠. 신앙의 비밀이 있는, 신앙의 비밀을 경험한 사람들만 아는 뭔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를 받아서 억울한 것보다, 채찍에 맞아서 아픈 것보다 더 깊은 기쁨, 더 큰 위로가 그들의 마음에 밀려 들어온 거죠. 이게 신앙의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에서 감옥 밖에 있는 성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그게 빌립보서잖아요. 근데 거기에 유명한 이런 말을 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언제 나갈지도 몰라요. 거기에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저 포인트가 기뻐하라에 있는 게 아니라 항상에 있어요. 가끔 기뻐하는 건 가능해요. 근데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실마리가 바로 그 앞에 주 안에서예요.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건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그런데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이게 항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항상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죠. 이런 게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고통을 이기게 하는, 고통을 넘어서게 하는 기쁨. 이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삶이 평탄한 게 아니에요. 문제를 만나고 고통을, 어려움을 경험하는데 중요한 공통점은 그 고통 속에 혼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래서 그들은 고통이라는 환경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참 신기하게도 신앙의 비밀의 눈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기는 한데 그 고통 한가운데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품 속에서 그들이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기쁨인 거예요. 평화와 기쁨. 그게 바로 고통을 이기게 하는, 고통을 넘어서게 하는, 고통을 무력하게 하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 마음 저 깊은 곳에서부터 벅차오르는 그 무엇이에요. 바로 이 기쁨을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문제, 거대한 바벨론의 침략이 지금 예고된 상황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꽉 차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눈이 열려서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이제는 평안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어지는 고백이 이겁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고민하던 문제들이 해결돼서가 아닙니다. 기분이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온몸으로 깨닫게 되면서 하는 고백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바로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이걸 우리는 이 대림절 셋째 주에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들이 경험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이 즐거움, 이 기쁨은 묵직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그 기쁨이 어떠한 조건이나 어떠한 상황에 근거한 기쁨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을 이기게 하는, 고통을 넘어서게 하는, 고통조차도 무력화시키는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찬송가를 보면 이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이 넘쳐납니다. 예를 들어 찬송 45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찬송 191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이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가는 길이 쉬워서 지금 기쁜 게 아닙니다. 고민하던 문제들이 다 해결돼서 지금 기쁜 것도 아닙니다. 이 길을 내가 혼자 걷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그 하나님이 내 뒤를 봐주시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결과가 기쁨인 겁니다. 이걸 그냥 이론으로 머리로가 아니라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이것을 깨닫게 되고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살면서 나의 시선을
더 이상 고난이나 문제나 상황에 두지 않게 됩니다. 대신에 지금 약속대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향하던 나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향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으시던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 한가운데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앙망이라고 했죠. 바로 이 모든 아름다운 변화를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게 하시려고, 이 땅을 살면서 그러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 수 있게 하시려고, 그래서 오늘, 내일 나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을 실제로 맛보고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어두운 땅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통해, 또한 성령님을 통해 만들어 가시는 이 변화 한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한두 걸음 멀찍이 서서 구경만 하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가 만들어내는 이 기쁨과 평강을, 이 천국을, 이 영생을 우리는 맛보고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혹시 아직 아니라면 그래서 대림절이 중요한 겁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십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오시는 그분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그러죠.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선언입니다. 바로 그 선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한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의 마음이 사느라고 분주했다면 분주해진 우리의 마음을 이제는 오시는 그분께 향하게 하는 그 기간이 대림절인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성탄절을 불과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 예수님 속에 담긴 영생과 그 영생이 파생하는 평화와 기쁨을, 진정한 소망을 우리가 온 마음으로 만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박국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서 잠시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임마누엘이 여러분에겐 하나의 개념입니까? 아니면 삶의 실제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보냅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알기는 압니다. 그냥 아는 것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만나고 동행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